묵상하면서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다 같이 이호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의 살자마자 두렵고 떨립니다.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흠많고 부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베드로 선교주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제는 육체적으로 노쇠에서 지난날같이 왕성한 활동은 어려우나 주님과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은 분명 항상 너희는 소망하시라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은 은혜 충만한 영성 수요일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강사이신 이영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세우신 우리 최진원 목사님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때마다 예배해 주신 교육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열정과 주신 타len트를 힘써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시오니 기획한 사역들이 기도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젊은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평강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의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꾼이 들어가서 나아가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물러내 이스라엘에게 모여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물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히 감신 불론과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사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감신 불론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이냐?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요, 가나안의 입구 역할을 하는 곳이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에서는요, 오랜 기간 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야레야흐라고 하는 그 달의 여신의 이름을 아예 빌어온 곳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름만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방에 이 여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상징들과 그런 행위들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그대로 보존한다, 가지고 있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유혹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야 TV를 틀든 스마트폰을 열든 하면은 여러분, 음란해 보이는 영상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감각해진 것이 있을 수 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과만 독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대령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헤렘을 순종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 헤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합 3대 선장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분을 점령할 때 칼을 뺀 자의 자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0만 명 중에 59만 9,999명이 순종하여서 헤렘을 수행했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59만 9,999명을 칭찬해주고 한 명 정도는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한 사람만 징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 온 공동체원들의 모두의 범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그 결과로서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타락을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12 정탐꾼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고요. 그 10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요 10명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불순종하였으니 이제 20세 이상 되는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10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전염성 그리고 그 강력한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 사람의 죄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참 작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만 9,999명만 잘하면은 그냥 한 명의 탕자 정도는 그냥 눈 감아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법칙 아십니까? 탕자의 법칙. 어느 가정이나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이라도 탕자 한 명은 꼭 있다. 근데 그 탕자 한 명이 안 보이면은 불사 그게 나다, 뭐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대다수 잘하면은 한 사람 정도는 좀 타락해도 혹은 잘못된 길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험담이 칭찬보다 7배가 빠르고 전파되기 시작한 험담은 평균 250명에게 전파가 돼야 멈춘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것을 우리는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서 한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주목하셨고 그 한 범죄를 공동체 전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데 한 사람 정도는 괜찮지, 혹시 용인하고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정말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그 한 사람이 불사 나였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회개하고 이 승리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 혹은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에 비견할 만큼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큰 사건 가운데서도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간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만났던 그 한 사람, 살려주기로 약속하였던 그 한 사람, 라합이 하나님을 관심 가지시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과 라합 두 사람은요, 너무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죠. 아간과 라합. 아간은요, 이스라엘 명문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하층민 정도 되는 사람이고 성별도 여자이지요. 아간은 이 승리한 민족의 아마도 중간 지도자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라합은 패배한 민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간과 라합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이 두 사람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향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한 번씩 주십니다. 아간에게 기회는 아이성 싸움의 패배가 그에게 주신 기회였고, 라합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바로 두 정탐꾼을 만나는 그 만남이 기회였다는 거죠. 똑같이 그 죄에서 떠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은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그 순간까지 모르실 거야. 알 수 없을 거야. 감추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라합은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아서 그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자 우리 모두의 감당은 녹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라합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아멘. 숨겼음이니라. 저는 이 아멘. 17절 말씀이 여리고성 전쟁의 역사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저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상반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해래,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는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자,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나를 온전히 영접한 저 라합과 그 가족들은 반드시 구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상반되어 보이는 말씀, 진멸하라, 나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라. 근데 이 말씀이 여리고성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만큼 정말 사소하게, 아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없어져도 모를 것 같은 그 라합 한 사람 구하는 일을 동등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뒤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하시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 한 사람, 소외되고 연약한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큰 일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기생나 그 한 사람 구하는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수련회를 가면 제가 잠을 안 잤습니다. 그때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집회를 하면은 한 새벽 2, 3시 정도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다 재운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사진 정리해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거죠. 동영상 만들고 그 다음날 일정 이제 점검하고 물품 혼자 막 챙기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해가 뜹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한 30분, 1시간 정도 자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에게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한 30분,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애들 막 깨워가지고 이제 그때 또 프로그램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전도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교사들이 죽어납니다.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죠. 일단 교사부터 깨우니까 선생님 일어나세요. 애들 깨워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참 곤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27살 때 이제 교회를 옮겨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같이 수련을 갔는데 총무 선생님이 33살이었습니다. 6살 위고 결혼을 한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의 수련회를 갔다 오고 입원을 한 거죠.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수련회 갔다가 쓰러졌으니까 병문안을 가서 괜찮냐고 하는데 지금도 그 선생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교사도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는데, 여러분 27살 그 젊고 패기 넘치는 그 전도사 앞에 33살 선생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리 교사들도 양이니까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요, 굉장히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교사는 당연히 충성해야지. 아니 교사로 부름받았으면 죽기까지 충성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손 잡고서는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잡시다. 수련회 가면 우리도 잡시다. 그때부터 이 수련회 가면은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 탐 크라우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탐 크라우터는 이 북미급 최고의 예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1년 중에 거의 절반을 이 미주나 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예배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 저서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고 난 뒤 나를 사역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이며 동시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위로만 받는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장년들, 장년, 노년, 그리고 어쩌면 목회자들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양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양일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표현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 시작! 우리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의 영혼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역과 사업 앞에서도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그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온전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라합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꼭 나를 위하여서 그를 구원해달라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 한 사람, 어쩌면 끊임없이 쏟아붓고 있고 끊임없이 내어주느라 정작 자기의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국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목사님이라면, 전도사님이라면 여러분들 보시고 그 국가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국간을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그랬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난 주님 몸에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참 예수의 삶으로 부르심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분은 내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돼. 저분은 내가 관심 갖지 않아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다면 오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 힘을 기억하여서 다가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 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베드로 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의 위로로서 서로의 격려로서 서로의 사랑과 축복으로서 부르신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속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강인해 보이고 정말 시간적으로 충분해 보이고 내가 돕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와 나의 기도가 필요한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나아가 함께 손잡아주며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곳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계신 놀라시는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들로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믿음에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그들로 성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겠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거룩하시면서 이루어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의 도우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우시는 일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10월 19일 궁정 한마음 축제를 예정하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뜻을 모으며 또한 초청하며 이 일에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이른 양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초청하고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함께 가시오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분이 정말 주님과 만나서 정말 주님과 늘 행복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첫 기회가 되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정한 마음 축제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달콤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10일 예정되는 공정한 마음 축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그토록 보기 원하셨고 만나기 원하셨던 그 이른 양들을 주님의 인간을 기억하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 없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서 저를 주님께 뵙게 수 있도록 은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월 19일에 정말 많은 이들의 시험에 나와서 정말 주님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알려주시고 주님 향히 저처럼 만나게 알려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동행의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베드로 주간 예배드리는 회원들 모두를 위해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떠나는 10월 19일 풍경 한마음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빈자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죄인을 향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제에 함께하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별건 아닌데 아니 직접 수확하신 거고. 아, 귀한 거.